고린도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 에베소에 머물던 시기인 AD 55년 봄 무렵에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인 AD 49년에서 52년 사이 약 1년 반 동안 사역하며 개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편지의 주된 내용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 도덕적 무질서에 대한 책망과 권면, 그리고 교회 생활에 관한 제반 질문사항에 대한 목회적 답변을 기록하고 있으며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과 교회별로 직면해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복음의 진리의 불변성과 적용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6개장 중 오늘 본문의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도입부이며 1장 10절 이후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도덕적 무질서에 대한 책망과 훈계를 다루고 있고 7장부터 15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몇 가지 신앙생활 현안에 대한 목회적 답변을 기록하고 있으며 마지막 16장에는 종결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는 전형적인 헬라적 인사말이며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 여러 분파들이 나누어져 바울의 사도권을 분쟁하려는 경향이 컸으므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여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신실성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란 아포스톨로스로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의 11 제자와 추가로 선출한 마띠아를 가리켰으나 후에 바나바, 주의 형제 야고보, 실루아노 등도 사도로 불리워집니다. 1절에서 소개하는 소스데네는 당시 매우 흔한 이름이어서 사도행전의 고린도 회당 지도자였던 소스데네인지 다른 인물인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수신자를 1차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로 언급하고 2차로 각처의 성도들을 언급하므로 이 편지가 여러 교회에 회담되게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 원어로는 에클레시아 투 데우라고 표현한 것은 고린도가 당시 인구 60만의 아가야 수도로서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이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의 재림을 고대하는 하나님의 성결한 공동체인 고린도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있음을 이 에클레시아 투 데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영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4절에서 9절까지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감사를 전합니다. 이는 첫째로 고린도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변, 즉 로고스인 가르침과 교리의 풍족함과 지식, 헬라어로는 그노시스인 시적 이해의 풍족함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6절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성도들 사이에 견고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란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가르쳤던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증거를 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은사란 원어로 카리스마이며 구원, 하나님의 선물,
또는 성령의 특별한 능력 등을 의미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풍성한 영적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임을 감사하는 것이며, 그리고 또 이 충만한 은사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교회가 되었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들로 경고하게 될 것이며, 이런 성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10절에서 17절까지 사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분파주의적 행동을 경고합니다. 당시 분쟁의 원인은 12절의 바울, 아볼로, 게바, 즉 베드로 등 특정 지도자에 대한 지나친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그 지체된 성도는 상호 협력해야 하며 복음 전파를 위해 매진해야 하나, 복음의 절대적 가치가 인간 중심의 분파주의로 훼손되고 있음을 강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셨음은 세례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며, 복음을 전함을 고도의 수사적 말의 기교나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고 가장 핵심인 십자가의 도만을 단도직입적으로 전했음을 상기시키며 교회 안의 분쟁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5절까지 분쟁의 근본 원인들을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하며 열거하며 세상 지혜의 한계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십자가의 도의 이중성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도를 직역하면 그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앞절에서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바울이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의 지혜나 철학적 논증에 머무를 수 없는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입니다. 표적만을 구하는 유대인이나 세상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의 행위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능력도 아니며 오직 그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상기시키며 이 복음 전파의 본연의 의무를 반각하고 분쟁에 휩쓸린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인간의 어리석은 지혜 때문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1절까지 고린도 교회에는 세상적으로 지혜 있고 권세 있고 출신이 높은 자들이나 귀족들은 없으며 오히려 천하고 멸시받고 가난한 자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어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천하고 미련한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심으로 세상의 지혜자, 부자, 권력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일시적으로 변하는 세상적인 것에 참된 자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영원한 십자가의 도에 우리의 참된 자랑이 있음을 알게 하셨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31절 말씀과 같이 주 안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못 박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인들이 사람들과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분위기가 만연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이며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교정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구속하여 주신 그 택하심만을 감사하고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